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도움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고 저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참 하나님 되심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그래야 할 때 저희 마음이 주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사 특별히 이 나라를 주의 은혜 가운데 안전히 두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전쟁이 없기가 두세 대 가운데 전쟁이 없도록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셨는데 비록 두세 대 전에는 이 나라에 큰 전쟁이 있었고 또 저희 나라가 열강 가운데 나라를 빼앗긴 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러한 역사를 잊지 않고 저희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서 주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주께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번 주에 저희 나라 가운데 또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저희 자녀들이 큰 시험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큰 지진이 있었으나 이번 주에는 큰 지진이 없는 가운데 안전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시험을 마친 자녀들이 이제 새롭게 다시 인생을 시작할 때 주께 더욱더 의지하고 주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로 더욱더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계속해서 오후 예배 때 주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전해주신 계시하여 주신 주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하시리라는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 저희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저희를 온전히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 예배가 주의 시온산에서 드려지는 예배처럼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평강 가운데 저희로 주의 온전한 임재하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주신 믿음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끝까지 주를 의탁하게 하시고 저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를 높이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전하는 자에게 주님 더욱더 크신 능력을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순서를 진행하면서 김성훈 집사님이 어디 계신가 계속 둘러봐도 없는 거예요. 어디 계신가 앞에 세워놓고 계속 찾았어요. 요새 제가 이렇습니다. 참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봐도 이상해요. 계시록 14장 6절부터 11절까지. 계시록 14장 6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죠. 14장 6절부터.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기마이나 손에 표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지난주에는 시온산에 서신 14만 4천과 어린 양이 선 것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 어린 양과 함께한 14만 4천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로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따라 이 땅에서 계속 형성되어가는 무리요, 마지막 추수와 더불어 그 충만한 수가 차게 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다. 둘째, 이 땅에서 구속을 받은 무리로 그 구속에 합당한 그 구속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 셋째로 이들은 음녀 바벨론으로 인해 더럽혀지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라. 넷째, 이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헌신된 자들이라. 다섯 번째, 이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처음 익은 열매요. 여섯 번째, 최종적으로 이들은 그리해서 그리스도를 닮아 거짓이 없는 흠없는 인격을 얻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14만 4천을 정의하신 다음에 14만 4천과 함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신 장면의 의미가 무엇인가 설명하는 이상이 오늘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여기서 또 보니라는 말은 장면이 바뀐 걸 이제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 다른 천사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천사라고 한다면 앞에 어떤 천사가 등장했고 그 천사와 다른 천사다, 이런 의미겠죠. 그죠? 그러면 앞에 어디서 등장한 천사를 의식한 말씀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막 앞장을 이렇게 뒤져보고 그러셔야 되는데 아예 안 뒤져보시고 그냥 말씀하세요. 자, 앞에 어디서 천사가 등장했죠? 네? 몇 장이요? 11장? 10장? 제가 볼 때는 11장 15절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을 천사가 불죠. 그 다음에 혹시 천사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11장 15절 이하에 14장까지. 지금 또 다 읽어보시는 분들 이제 계십니다. 예. 이런 분은 이제 설교자를 불신하는 분이에요. 이래도 뭐라 그러고 저래도 뭐라 그러고. 오늘 점심이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11장 15절이면 너무 멀어요. 앞에 두 장이나 중요한 장이 있어요. 12장, 13장.
그리고 근데 11장 15절에 있는 것을 의식해서 다른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기에 좀 너무 멀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등장한 천사가 어디서 등장하는 것인지 좀 찾기가 애매해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흥미로운 것은 6절에는 다른 천사라고 해놓고 8절에는 또 뭐라 그래요? 또 다른 천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6절에 등장한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또 뭘 붙여놨어요? 둘째 이렇게 붙였어요. 그 다음에 그렇죠. 9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그런 다음에 곧 셋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6절에 나오는 또 다른 천사는 원래는 몇째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첫째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근데 또 거기는 첫째가 안 붙었어. 그러나 안 붙었지만 6절에 또 다른 천사는 틀림없이 첫째 천사죠. 왜냐하면 그 다음이 둘째, 그 다음 셋째 이렇게 나오니까. 네? 10장에 나온 심센 다른 천사요? 예. 하여튼 10장에도 나오는데 11장 맨 마지막이 그래도 제일 가까운 거니까 다른 천사가 또 몇 번 나오긴 해요. 앞에. 네. 근데 여기서 다른 천사라고 했을 때는 앞에 뭔가 등장하는 어떤 천사를 분명히 의식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또 다른 천사 둘째, 다른 천사 셋째. 요거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뭔가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도 알리는 메시지가 있죠. 지금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뭐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는 시리즈로 나오는 거예요. 시리즈로. 여러분, 시리즈라고 할 때는 뭘 의미합니까? 뭘 보통 연속성을 얘기하고 그 안에 시리즈라고 할 때는 통일성. 아, 그러네요. 네. 홍 권사님은 조금만 더 하면 신학교로. 제가 이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지금 단어를 다 얘기해주고 계셔서, 이게 진짜 큰일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생각은 떠오르는데, 무슨 단어로 그 표현을 해야 되는지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분, 10분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보고 있는데, 아주 익숙한 단어인데 뜻이 생각이 안 나. 영어도 그래. 근데 내가 요새 보니까 그게 다 컴퓨터 죄야. 이 컴퓨터가 커서만 갖다 대면 그냥 뜻을 착착 보여주니까 안 외워, 이제는. 이거 큰일 났어요. 영어도 웬만한 건 구글 돌려. 그나마 모르는 단어만 다시 찍어가지고 읽으면 그냥 읽히니까, 이거 정말 큰일 났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버려야 되는지, 아니면 기억력을 버려야 되는지,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 맞아요. 시리즈로 나온다고 하는 건 연속성과 통일성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둘째 천사, 셋째 천사라고 불리운 걸 보면 어떤 주제, 통일된 주제, 연관된 주제를 지금 말하고자 한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이거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 연결성이 있겠구나. 어떤 통일적인 뭔가 주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제 그걸 얘기하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성경은 항상 뭘 가지고 읽어야 된다?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된다. 그럼 앞에 문맥이 뭐였어요? 14만 4천이 시온에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섰어. 근데 왜 섰다 그래? 공연히 쓴 거 아니잖아. 왜 섰어? 지지난주에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서셨다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14장에 왜 이게 나왔어 갑자기? 네? 예수님이 서셨다고 하는 걸 뭘 나타낸다고 그랬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이상하네. 오늘은 홍 권사님만 얘기하시네, 계속. 다른 분들은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예. 홍 권사님 한 번 더 말하면 신학교로 보내드릴게요. 교회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안 돼. 윤 권사님 지금 눈이 날카로워지셨어. 오늘 점심 때 저보고 그랬거든요. 돈이 없어요, 목사님. 아이고, 이거 지금, 거기 보내야 되는데, 캄보디아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통장을 들고 오셨는데, 150만 원 남았어. MMF 털어야 돼. 근데 지금 신학교 얘기가 나오니까 눈이, 돈이 없으시다고. 자, 14장에 왜 통치가 나왔죠? 예수님이 왜 통치하시는 게 나왔죠? 12장, 13장과 연결돼서 12장과 13장에 용과 두 짐승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것만 읽어보면 용과 두 짐승이 그냥 온 세계와 모든 민족을 지배하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갈 사람도 없고 이제 다 죽게 생겼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혼란 가운데서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 이게 예수님의 통치에서 이게 벗어난 사건이 아니다 하는 것을 14장에서 딱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14만 4천이 두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용에게 절하지 않고 오늘도 존재하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 시대 때 모든 사람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장면이에요. 12장 13장에서 용과 두 짐승 너무나 강력해. 거기서 이제 벗어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모든 사람이 다 참 표를 받고 모든 사람이 다 절을 할 것 같아. 경배할 것 같아. 그런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통치가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 혼란 가운데서 사실은 어린 양의 통치는 변함없이 굳게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14만 4천은 절대로 경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탁 지켜주신다. 14만 4천. 자, 그런 다음에 시리즈로 첫째, 둘째, 셋째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이제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뭘 쓰겠어요? 자, 용과 두 짐승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은 어린 양 한 분이시다. 그가 통치하신다.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그럼 거기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보내드려야 되겠네. 진짜로. 그의 통치는 그러면 어떤 통치길래 그 용과 두 짐승의 그런 공격 가운데서도 14만 4천은 영원히 보존되는가? 어떻게 어떤 통치가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통치의 모습, 통치의 정황, 무슨 통치냐? 이런 게 나오는 게 순서겠죠? 네, 맞아요. 네, 첫째, 둘째, 셋째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통치의 모습이에요. 14장 초두에 어린 양이 하늘에서 이 땅을 여전히 통치하시는 것을 보이시면서 12장과 13장에 등장한 용과 두 짐승의 반역이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 계십니다. 저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어린 양의 통치는 시온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은 이제 결국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어린 양께서 14만 4천과 함께 다스리는 그 통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어린 양의 통치가 어떤 것이기에 용과 두 짐승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통치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천사들이 등장하는 이상을 통해 보이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용과 두 짐승을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리시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 첫째 천사를 다른 천사라고 얘기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을 다시 돌아갑시다. 왜 다른 천사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이걸 가지고 2주간을 고민했습니다. 앉으나 서나. 그러면서 계속 가슴을 두들겼습니다. 내가 왜 계시록을 시작했을까? 자, 왜 다른 천사라고 그랬을까요? 김영석 목사님은 지난주에 스가랴서의 뭐 한 단어 때문에 밤 2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2시? 4시? 4시까지 잠을 못 자고 2시간 자고 나와가지고 잊어버렸어, 단어를. 긴장에 참여했어요. 저는 주일 낮설교 가닥이 안 잡혀서 끙끙 매다가 가닥 겨우 잡고 타이핑은 못 치고 딱 내려갔더니 속 넣었는데 딱 끝났어. 그래서 비난과 환호를 동시에 받았어. 어떻게 그렇게 맞추고 왔냐고. 여러분, 만일 이 다른이란 말이 11장 15절의 천사, 7째 나팔을 분 천사를 의식한 표현이라면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천사라고 하고 보이시는 1년의 이상이 7째 나팔과 깊은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알리시는 거죠. 다른이라는 말이. 그래서 첫째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른이라고 하셔서 앞에 천사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다른이라고 해서 한편으로는 7째 나팔의 계시와 관련이 있는, 즉 7째 나팔의 계시에 속하였으나 그 일부이면서도 그러나 그것과는 조금 구분해서 좀 다른 이상임을 이 단어로 동시에 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7째 나팔을 부는 천사가 있었어요. 그 천사와 다른 천사가 지금 나타났어요. 그러면 굳이 그냥 첫째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다른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했을 때는 7째 나팔을 분 천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뭔가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아예 아무 관계가 없으면 말라고 다른이라고 꼭 붙일 이유가 있겠어요. 자, 7째 나팔에 속하면서도 7째 나팔과는 좀 다른 이상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째 나팔의 계시는 뭐죠? 7째 나팔의 계시가 뭐예요? 7째 나팔이 딱 울려 퍼져서 나온 계시가 뭐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어린 양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이게 7째 나팔의 계시잖아요. 그죠? 김성훈 집사님 금방 기도하셨지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것. 이게 7째 나팔의 계시예요. 자, 그러면 이걸 두 개를 딱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신 거하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딱 합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계시가 돼요? 뭐 이렇게 어려워요? 합치면 어린 양께서 세상을 통치하셔서 용과 짐승들의 반역을 이기시고 세상 나라가
어린 양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인데 이 통치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첫째, 둘째, 셋째 한 것은 바로 앞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에 쓰신 것과 연결이 있고, 다른 천사라고 한 것은 11장 15절에 드러난 계시, 그것과 연결이 있어요. 그렇다면 두 개가 합쳐서 생각해야죠. 두 개를 합치니까 세상 나라가 어린 양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데, 용과 짐승의 반역을 이기는 통치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통치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지금 세 천사의 연속된 이상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 양이 용과 두 짐승을 이기시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그의 통치는 무엇인가? 이것을 이 세 천사의 이상을 통해 보이시고 계신다고 한다면, 내용을 크게 보아 일곱째 나팔의 계시에도 속하였다고 하면, 또 이처럼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시에 속하셨으면서도 구별되었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계시할 세 천사를 가리켜 다른 천사라. 그래서 세상 나라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용과 짐승의 반역을 이기시는가, 그 통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분 천사와는 다른 천사라, 그리고 둘째, 셋째 천사도 첫째 천사와는 다른 천사, 다른 천사,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서 너무 많은 것을 끄집어냅니까? 아니면 맞는 것 같습니까? 일단 맞는다고 그래야지 전하는 사람이 또 사기가 안 꺾이죠. 자, 그러면 용과 두 짐승을 이기시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어린 양의 통치는 무엇이냐? 첫째, 또 보니 6절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천사 중에 그 첫째가 보인 이상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그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천사가 공중을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바로 앞에서 보이신 어린 양의 통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용과 두 짐승을 이기시는 통치가 드러납니다. 만국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과 더불어 외친 첫 마디,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그 말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온 땅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됨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 전파를 통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이 천사는 그런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공중을 날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공중에서 날았습니다. 화가들은 천사를 그릴 때 날개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그립니다. 왜 그렇게 그리죠? 천사를 그릴 때 왜 날개가 달린 걸로 그리죠? 네? 날아가니까? 천사가 날개 달린 거 맞아요? 왜 천사를 그릴 때 날개가 달린 걸로 그리죠? 이렇게 쓸데없는 걸 물어보면 다 눈이 커지고 메시지를 전하면 다 졸고,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왜 날개가 달린 걸로 묘사하냐면 성경이 그렇게 묘사를 해요. 일단 지성소 앞에 수랍을 그려놓았잖아요. 그 날개 달린 수랍을 그리고 지성소 위에도 그 그룹의 날개가 이렇게 성소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두 날개가 이렇게 닿아서.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 환상을 봤는데 이사야가 천사를 봤어요. 그죠? 그런데 수랍이에요? 그룹이에요? 김 목사님, 수랍이에요? 그룹이에요? 수랍? 네. 그게 날개가 6개 달린 게 나와요. 그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다리를 가지고, 두 날개는 날면서 창화에 가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자, 그러니까 화가들이 그림 그릴 때 날개가 달린 걸로 그리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천사가 날개가 있을까요? 사실은 천사가 날개가 있다고 우리에게 묘사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천사는 영이잖아요. 뭐 짐승처럼 새처럼 날개를 가져야 날아다니고 그런 의미가 아닐 거라고요. 이 천사가 영계나 물질계나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든지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존재니까 그래서 그런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묘사하기 위해서 날개를 묘사하는 거지 진짜 영인 천사가 날개가 달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아닐 거예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앞으로 천사 그릴 때 날개를 지우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공중을 난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면에서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정복하신 영역이죠. 그래서 하늘 영역에서 마귀는 이제 쫓겨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복하신 그 영역에서 마음껏 지금 날면서 그 하나님이 정복하신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늘이 정복된 것처럼 이제 그 모든 세상이 정복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날아가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용과 두 짐승을 이기고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로 바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용의 지배를 받는 두 짐승의 강력한 정치적 권세와 무서운 이데올로기 앞에서 참 나라와 민족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들의 무서운 권세 앞에서 참 복음으로 이들과 대적하여 싸운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보이는 일들입니다. 정말 저런 것을 통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누가 눈이나 깜짝하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정사를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 보면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검보다 강력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권세도 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뭐 세상의 모든 권세를 굴복하게 한다. 그러니까 가서 대통령한테도 야 나와 이래가지고 뭐 한번 외치면 하늘에서 막 불이 막 내려오고 막 이런 걸 얘기한 거 아니죠. 예. 예, 바울이 참 복음을 강력하게 힘있게 전하였지만 바울이 겪은 게 뭐였습니까?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당하고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모함당하고 세상 눈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아니었죠. 실패자죠. 그러나 그가 전하는 복음은 또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세상의 세속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뭐 그게 그렇게 강력한가 그렇게 느껴질지 몰라도 비록 소리 소문 없이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때 사실 그것은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얽매인 자를 풀어주는 일이니 그보다 더 강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망보다 강한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리 대단해도 사망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사망의 권세 앞에 서면 다 무너지죠. 뭐가 사망의 권세보다 더 셉니까? 죄의 권세보다 더 센 게 있습니까? 죄에 안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새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거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수시면 나오더라고. 국회의원 중에 돈 안 받은 사람 없는 것 같아. 그냥 수시면 다 나와. 안 받았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다 받았어. 죄의 권세가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거 걸리면 창피당할 거 다 아는데 그냥 1억씩 꿀꺽꿀꺽 받았더라고. 그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다 받았는데 그냥 쑤시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부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죄의 세력을 이기는 사람 누가 있어요? 웬만큼 재산도 있는 사람들인데 왜 받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정도 재산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쓸 텐데 왜 받죠? 자식 주려고? 있는 돈은 아깝고 들어오는 돈으로 정치하려고? 내가 국회의원 안 돼봐서 모르겠네요. 여러분, 정말 강력한 겁니다. 이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 마귀의 권세, 아무도 이 얽매임을 풀 수 없어요. 지옥의 위협도 이것을 풀 수 없어요. 감옥의 위협, 불명예의 위협,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위협도 이걸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매일 신문에서 보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기고 그걸 풀어냈단 말이에요. 죄에서 풀어내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내시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무력이나 정치 권력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예술이나 그 어떤 힘으로 해낼 수 없는 것을 복음이 해내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영혼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 힘과 능력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해낸 것이죠.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째 천사는 날아다닐 뿐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땅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외칩니다. 첫째 천사가 외치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이게 인생의 본분이죠.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뭐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인생 왜 사냐? 인생 뭐냐? 물어봤잖아요. 그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뭐라고요? 우리 유초등 학생은 다 외우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가 외치는 얘기죠? 인생이 왜 사냐? 인생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냐?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 왜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과 존경과 경외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닌가요? 점심이 맛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옵니다. 설마 그런 분 없겠죠?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을 속히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되죠. 자신의 이기심과 육욕을 쫓는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를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심판하시는 분을 누구라고 합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책임 물으시는 심판의 날이 오기 때문에, 속히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빨리 찾으라. 누구도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예외로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인 거로 창조주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피조물이 그 모든 삶에 어떻게 살았는지 판단하신다. 그럴 권리가 있으시다. 사실 복음 전파도 일종의 심판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면 믿어 구원 얻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로 쫙 나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복음 전파는 심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나눠버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급히 외치는 심판의 소식은 지금껏 복음 전파와 함께 실행되어 온 소극적인 그런 심판과는 다른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실행되어 온 수많은 심판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 종류에 있어서, 그 성격에 있어서, 그 범위에 있어서 다른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며 마지막 심판입니다. 역사의
종국적 심판입니다. 자, 드디어 첫째, 둘째, 셋째 천사를 통해 새롭게 계시하는 내용이 드디어 드러납니다. 그 주제가 뭡니까? 바로 심판입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용과 두 짐승의 반역과 이들과의 처절한 전쟁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최종적으로 이들이 심판받는 것으로 역사는 마감됩니다. 용과 두 짐승이 심판을 받고 역사가 끝나야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영영이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께서 시온에 서셔서 이 땅에 행하시는 최종적인 통치, 그 통치의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의 계시에 새롭게 첨가한 것이 뭐냐? 심판입니다. 어린 양의 통치에 새롭게 등장하는 주제가 심판입니다. 어린 양이 이 땅을 통치하셔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역사를 마감하실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용과 두 짐승은 처절히 실패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완성되어 어린 양이 영원토록 통치하실 겁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계시하고 있는 것은 심판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제가 앞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거의 20장, 21장까지 거의 이 주제가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심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문 앞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 복음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마지막 호소를 천사는 공중에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나 이 천사의 메시지는 사실 우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메시지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영원한 복음, 오늘 이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이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믿어왔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 때문에 조롱과 고난을 당하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 모두 첫 번째 외침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복음은 무엇보다 임박한 심판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재조정하십시오 라는 요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문 앞에 있는데 이대로 살 것입니까? 이것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물론 우리가 입어야 하고 옷을 먹어야 되고 거처할 집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그것을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나 방향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목표가 있다면 다가올 심판을 의식하여 올바르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천사의 메시지는 임박한 종말을 깨우칠 뿐 아니라 이 소식을 함께 듣고 있는 신자들에게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땅에 거하는 자들, 짐승을 따르고 용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긴급한 호소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께서 사랑을 주고 정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며 버림받은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욕심대로 살아가는 버림받은 인생이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는 없습니까?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는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것이, 복음을 외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소명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 그리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 그리고 그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왜냐하면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매일 이렇게 일깨우시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셔도 저희는 어느 순간에 눈을 감고 주의 일깨우심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분진에 묻혀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간곡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라고 시큰둥한 것이 우리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에게 참으로 주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배워나가게 하옵소서. 그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446장 하나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임이 샘솟는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두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수능은 끝났는데 이제 면접하고 이런 일들이 쭉 남아 있습니다. 뭐 면접을 보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또 면접 보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 다들 신문 봐서 아시겠지만은 뭐 불수능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불수능이라서 뭐 면접을 다 이렇게 준비한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요. 내가 그래서 오늘 그 김한정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지난주에 면접 봤다고 그래서 뭘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들 쓰시는 거는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잘한다고 쓰기 때문에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의 그 말하는 거 듣고 이 아이가 충성되이 잘
학업을 받을 수 있는가 이제 그걸 보셨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올라온 자료는 다 비슷비슷하고 다 잘했다고 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는 게 매우 중요하구나. 네, 그걸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쪽에서 뽑기 위해서 면접하지만 가는 사람은 여기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인가 하고 자기도 사실은 면접하러 가는 거예요. 그거 알아보려고. 그러면 이게 담대함이 생기는데요. 그리고 여러 곳 잘할 필요 없어요. 한 곳만 잘하면 돼요. 그 하나님이 여러 군데서 도우실 필요가 없어요. 한 군데만 도와주시면 돼. 지혜를 주시고,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보내시는가 면접하러 가요. 나도 알아보러 가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들 면접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담대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